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유심히 읽다 보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짓는 두 가지 인상적인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무서운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의 섬기는 모습이, 그들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유대인들의 동향을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동향들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문헌에 의하면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몇십 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점, 100년도 되기 전에 그 시점에 로마에 보고했던 어떤 보고서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아리스티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스티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로마가 예수 못 믿게 핍박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핍박했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로마 황제에게 보고할 때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고입니까?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민족의 초창기 기독교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구한말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곧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시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 형사들이 총독부에 보고한 문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또 당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가서 일본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이 야소교인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묻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럼 재판관이 하는 말이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겠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초창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제가 예기치 못한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전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했을 때 거기에 그들을 지도자로 믿고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이 13장인데 13장 이하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4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베푸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기치 못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나타났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난 사랑이라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을 때에 나타난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놓이지 못했을 때 베풀어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다가온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이혼 법정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랑했다가도 그 사랑이 미움으로, 용서했다가도 그 용서가 증오로 바뀌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 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사랑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먼저 제자들끼리,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뭐 거창하게 온 세계, 만국, 우주 이렇게 확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얄미운 나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서로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의 고통이 있고 고독함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동정해주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의 형편과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부모입니다. 또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내 친구들입니다.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속도원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배반의 상처와 배반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배반했니? 너희들 왜 그렇게 도망자가 되었니?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로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위로하시는 사랑 우리가 배우고 또 닮아가고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모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진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난 절대로 저 사람 용서 못해, 사랑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손해를 많이 입은 줄 아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목사의 윤리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가정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부부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자녀들이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용서하면 어떤 공동체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차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셔야 되고요,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용서해야 되고 부모들도 자녀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정말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사실은 매주 성만찬 예식을 하고 싶은 것이 목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성찬 예식만큼 중요한 설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들도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설교가 성찬입니다.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친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을 100번 1000번을 참석해도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풀지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이것이 사실은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사순절 절기에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장에 보면 사랑을 설명하는 특징적인 용어들을 15가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지 않고 견디지 않고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랑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참지만 언젠가는 내가 힘이 생기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이 복수의 감정을 숨기고서 참는 것은 성경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원한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이빨 부득 갈면서 인내하는 것도 성경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내는 모욕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때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인류를 위한 새롭고 산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기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주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배반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감당 못할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스캇팩이라는 사람이 썼던 디프런트 드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의미만 나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굉장한 세력을 자랑하던 중세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수도원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수도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수도원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흥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세속주의 바람이 불고 종교다원주의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수도원이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5명밖에 수도사가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5명도 다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 5명도 늙어갈 거고 죽어갈 거고 더 이상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수도원이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수도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5명의 나이 드신 수도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질 수 있을까를 아무리 궁리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수도원에서 가까운 곳에 유대교 랍비가 거하는 조그마한 움막 같은 집이 있었습니다. 랍비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종종 그 움막집에서 쉬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5명의 수도사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우리끼리 해답이 안 나오니 유대교 랍비를 찾아가서 한번 지혜를 구하는 게 좋겠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지 지혜를 좀 구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수도원장이 어느 날 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 수도원은 개신교 수도원이었고, 그리고 랍비는 유대교니까 서로 상종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날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했네요. 근데 제가 인사를 좀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수도원장이 찾아갔습니다. 너무 반가워하면서 차를 한 잔 놓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우리 수도원이 한때는 정말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수도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한때는 수백 명 수도사들이 있던 수도원인데 지금은 5명밖에 안 남았다고. 근데 그 5명도 다 70이 넘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른다고. 이제 이 5명이 죽으면 수도원이 문을 닫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역사 깊은 수도원이 어떻게 이어가면서 어떻게 부흥의 시대를 다시 열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저한테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 우리 유대교 회당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그렇게 부흥했지만 지금은 세속주의에 빠져서 놀러가고 그리고 쾌락과 향락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당신네나 우리나 이제 쇠락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한때 번영했던 시절을 얘기하면서 한숨 짓고 둘이 함께 눈물 지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유대계 랍비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이 다시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 한마디라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에게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 나는 그런 방법을 모른다고. 근데 한 가지 내가 당신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 있다고. 이게 뭐냐면 당신네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질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5명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 수도원으로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수도사들이 아니 랍비한테 가니까 무슨 우리 수도원을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 그 사람도 없다고. 유대교도 지금 쾌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서로 한숨 짓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막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한마디 하더라고. 우리 5명, 우리 늙은이 5명 가운데 메시아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참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듣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흩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잠자리에 듣는데 이 사람들이 5명이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만약 그 랍비의 말대로 있다면 누굴까? 서로 5명의 얼굴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수도원 원장님일까? 우리 중에 있다면 수도원 원장님일 거야. 왜냐하면 평생을 이 수도원을 지키며 수도한 사람이고 수십 년을 한결같이 이 수도원을 지켰던 사람이니 그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메시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일 거야. 아니야. 혹시 우리 5명 중에서 제일 말수가 적고 늘 웃음과 미소를 가지고 있는 토머스가 그 사람일지도 몰라. 아니지. 무슨 수도원에 무슨 고칠 일이라든지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일하는 요한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언제나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잖아. 아니야. 혹시 우리 중에 성격은 정말 지랄 같지만 바른 소리 잘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엘레드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진리를 외치는 분이고 의의 메시아니까 우리 중에 가장 바른 말 잘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메시아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우리 중에 제일 5명 중에 제일 바보 같고 어리숙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그런 메시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 5명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중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고 인내하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높이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함부로 말했는데 지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수도원 그 마당에 잔디밭이 좋은데 가끔 도시락을 싸가지고 수도원에 놀러 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잔디 망가진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이 수도원에 와서 놀다가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수도원에 와보니까 이상하게 흐르는 평화가 있어. 이상하게 흐르는 사랑이 있어. 저 수도사들끼리 서로 대하는 표정과 언어와 태도를 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모습이 있어. 여기 오면 사랑이 있는 것 같아.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세상과 달라. 여기 오면 평화가 있어. 여기 오면 사랑이 있는 것 같아. 한 사람 두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수도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랍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큰 죄인이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고 아무리 예전에 십자가의 주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고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무시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멸시당해서 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이곳에 들어오면 사랑이 가득해. 뭔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기운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신내교회 큰 교회를 보고 싶어 합니까? 아닙니다. 신내교회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합니까? 세상에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가대의 찬양 오늘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전문적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다른 것을 보기 원하고 세상 사람과 교회가 다른 것을 보기 원하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좀 보여다오, 너희들의 사랑을 보여다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